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하는 영적 독서 소개하고 싶은 책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신다 입니다.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나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책이 챕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2번에 걸쳐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또 제가 덧붙일 말들 조금씩 하겠습니다. 서두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쓰어 있습니다. 과거처럼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당신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러 오시는 하나님, 당신이 옮길 수 없는 돌을 옮기러 오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돌을 옮기고 계신 하나님. 너무 좋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챕터별로 장은 제가 순서대로 하지 않지만 챕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는 챕터인데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상하여 부러질 듯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또 문제는 우리를 꺾으려고 하고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상하고 지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순간들의 메시지들이 많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같은 또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도리어 똑바로 세워주시고 도리어 심지를 북돋아서 불이 붙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죠. 다음 챕터는 원망의 지하 감옥이라는 챕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집 나간 아들과 또 집에 있던 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겉으로 보면 아버지들이 좋아할 법한 좀 철난, 속 안 썩이는 아들 같지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 타오르는 질투심과 분노와 원망이 있었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파티를 열잖아요. 그때 그 아들이 원망을 합니다. 저런 돈 다 쓰고 온 놈한테 무슨 파티를 해? 돈 다 까먹고 온 놈한테 왜 파티를 해줘?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이런 원망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불공평한 그런 희생자로 여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파티에 오라고 이제 찾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원망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동생만 돼지우리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 형도 돼지우리에서 삶을 보냈다. 동생이 보낸 돼지우리는 반항의 돼지우리고 형이 보낸 돼지우리는 불공평과 원망의 돼지우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각각 다른 돼지우리에서 삶을 허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돌아왔죠. 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세한탄, 비난, 불평, 뿌르퉁함 이런 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원망입니다. 바로 이 원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또 저는 어떤 원망이나 불공평에 대해서 큰아들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다면 무엇이 원망스럽고 또 누가 원망스러운지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원망의 감옥은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의 감옥은 분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 가진 자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또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상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도리어 원망과 상처가 아닌 있음에 감사하고 있음을 누릴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한 말이 바로 그 말인데요. 예,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말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예, 너는 세상의 것 다 가지지 않았지만 내가 있잖아. 또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루케이도 목사님은 빨리 다 각자 삶의 파티장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아온 파티장의 자리에는 우리의 자리가 있대요. 그 우리의 자리에 이름표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그 관계와 그 사랑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그 신분을 앗아갈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어떻게 다루시냐면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고 가진 것을 기뻐하라는 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많이 가졌죠. 건강도 있고 자는 집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 원하지 않는다면 진짜 너무 많은 것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 이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이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형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원망을 품었다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형처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이거 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가족 다루기 챕터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늘 좋지만 않고 또 우리를 좀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웃이나 직장 동료는 까다롭고 힘들게 하면 우리가 피하면 되는데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가족을 대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도 혹시 가족 때문에 힘든 사람 또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된다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말하는데요. 가족들이 여러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용기를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막대했고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가족이 돌봐줬다, 구해줬다라는 문장이 있었으면 좋겠을 텐데 그 구절이 성경에 없다고 루케이도 목사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힘들 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예수님에게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잔인한 말을 했고 또 이 잔인한 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또 얼마나 의기소침하셨을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시 부정적인 소리를 하거나 잔인한 소리를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님한테 배우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꾸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리어 또 순교도 하고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족에 줄 수 없는 걸 영적 가족에서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족에 줄 수 없는 건 우리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으면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구주, 구세주, 이거랑 또 다른 아버지요.
아버지는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만날 때 우리가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공급하심이나 인정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처럼 영적 가족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주지 않는 거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받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나쁜 태도 극복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려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마르다가 일을 많이 한다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네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그 마르다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만 더 많이 일하는 것 같고 나만 더 희생하는 것 같고 이럴 때 갑자기 행복하고 기쁘게 일하다가 무거운 짐 같고 억울하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순간이 오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 것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지금 그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이렇게 마르다 같은 반응을 한다고 얘기하죠. 도리어 더 나아가 하나님의 판단까지 의심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도리어 불평하고 책망하듯이 얘기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행동을 나쁜 태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태도가 있다면 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보다 내가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것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더 집중할 때 우리가 이럴 수 있으니까 나쁜 태도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제스처라는 챕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고 그 괴로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병을 고치느라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괴로움만 더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이 질병은 사실 모든 삶의 영역을 망쳐놨죠. 육체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다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 같다. 구원을 받을 것 같아 생각하죠. 가능하진 않죠. 그런데 여인이 가질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면 날 거라는 확신과 예수님에게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은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신과 예수님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죠. 이 확신과 소망을 갖고 지금 이 여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을 보면서 믿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동시에 좋은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환상이나 신비로운 경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행동할 때 루케이도 목사님은 믿음의 제스처라고 표현합니다. 이 믿음의 제스처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제스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여야 할, 이 상황 가운데 보여야 할 여러분의 믿음의 제스처는 혹시 무엇인지요? 물론 그 믿음의 제스처를 했다고 그 여인처럼 보장된 건 없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는 몰랐지만 그 여인은 확신과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렇죠. 여인이 알고 있었던 건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또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실뿐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옳은 일을 해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뭐라도 했어요. 무언가 작은 걸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런 행위, 제스처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무언가 믿음의 제스처를 해야 된다고 저자 루케이도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치유가 시작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작은 제스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 놀라우신 역할에 비해서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제스처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작지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제스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제스처를 하면 치유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시작이 되고 응답이 시작된다. 그래서 손을 뻗어 예수님 앞에 믿음의 제스처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단 그분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또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제스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나중에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자에게 사랑의 말은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혈루병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았고 사랑한다는 말 듣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이 굶주렸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딸아라는 그런 말, 다정한 말은 루케이도 목사님의 표현을 말하면 잔치,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제스처를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수성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